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 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예물로 받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간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부족한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또한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을 단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는 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하고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동일한 것을 봤잖아요. 동일한 것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바로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 승복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죠.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없지만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 고개를 숙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바로의 교만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땅이, 그 애굽 땅이 어떤 형편인지 깨달아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왕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는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봐요. 나만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말이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고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교만함, 자만심,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그 교만이 바로의 마음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요 지금까지 바로 왕의 편에 서서 애굽이 얼마나 센 나라인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 교만함과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상대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상대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한 거예요. 애굽의 운명이 달린 일에 대해서 제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신하들로서 바로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죠. 그런데 바로의 반응을 보면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신하들이 간청을 하니까요, 바로가 그러면 내가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예요. 바로의 허락이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누구가 갈 거냐, 여기에서 타협점을 찾겠다, 이 의지, 그 의도가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은 완전한 출애굽을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절기를 지킨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가 그 바로의 강팍한 심령을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오랜 동안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가, 그 명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자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뿐이다. 이것이 그것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이러한 뜻, 소망, 이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요, 결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 사람들도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때 우리도 좀 속여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속이는 것은요, 사탄의 영이 하는 짓이잖아요. 어떻게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반드시 악한 영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혜 주시거든요. 능력 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그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건들지 않은 그러한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일관되게 말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겠다 일관되게 말합니다. 바로는 그러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너무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게? 이것은요, 바로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했다는 하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만은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그것이 그 마음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를 이겼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거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너희에게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요,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싶다면 장정만 나가라, 이 말하는 거죠. 얄팍한 수죠. 식구들이 볼모로 남아 있어야 이스라엘 장정들이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너희가 장정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만이 나는 내보낼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애굽을 살릴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타협점을 찾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윽박지르고요, 협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바꿔와라. 그러면 나와 얘기가 될 것이다. 만나줄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요, 이것이 정말로 옳다고 믿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고집이 없다. 어떤 순간이든 옆에서 좋은 말과 필요한 조언의 말을 해주면 나는 잘 듣는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꿈이었잖아요.
비전이었고요. 좋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부딪힘들을 이겨내면서까지 이루고야 말겠다. 이 강한 신념을 우리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도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이 나라의 애굽의 능력을 알아.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바로는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바로는요.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을 자신이 부린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참 무모하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자리에 있기가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좋은 날들도 주시고요. 기쁜 것들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모든 일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신념과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만지고 계세요. 아름답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 생각, 내 신념으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은혜를 잘 받아야 할 텐데 이 겸손한 심령으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 깨닫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신하들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바로가 가진 마음도 있어요. 신하들의 마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노예로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좋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높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예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바로의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벗어나야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나라 내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출애굽의 그 마음을 굳건히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낼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갖고 계세요. 오늘도 이 만남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계속해서 내보내고 내치고 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겸손히 우리가 간청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대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